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밀도 높고 흥미로운 자료를 가지고 깊은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1000조각짜리 거대한 아날로그 직소 퍼즐을 맞출 때 보통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글쎄요. 보통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집어들고 색깔이나 모양, 튀어나온 모서리 같은 걸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시작하지 않나요? 그렇죠.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조각을 던체에서 완전히 떼어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너무 깊이 길들여져 있거든요. 맞아요. 대상을 쪼개고 고립시키고 주변 환경이랑 따로 떼어내서 관찰하면 그 대상의 진짜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온 거죠. 하지만 조각 하나만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무리 노려본다고 해서 전체 그림이 뭔지 절대 알아낼 수 없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진정한 실제는 그 조각 자체가 아니라 수많은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는 그 연결고리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이 깊은 탐구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문헌은 3. 중재자의 인격이라는 아주 깊이 있는 신학적, 철학적 텍스트입니다. 이 문헌이 진짜 대단한 게 그냥 낡은 종교 교리를 나열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스케일이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양자물리학 세계부터 시작해서 고대 기독교 교회의 아주 치열했던 역사적 논쟁, 그리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참호 속 이야기까지 넘나듭니다. 정말 방대하고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그 파편화된 조각만 바라보던 좁은 시선을 거두고 관계라는 전혀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세상이랑 인간 그리고 신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겁니다. 사물과 인간이 맺는 존재 관계.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그걸 onto relations라고 부르는데요. 아, 존재 관계요? 네, 그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좋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파헤쳐 보죠. 대체 입자 물리학이랑 이 관계라는 신학적 개념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처음에 자료 읽고 엄청 놀랐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느꼈는데요. 저자의 통찰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을 막 조각내서 바라보는 그 파편화된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 뿌리가 바로 고전 물리학에 있다는 겁니다. 아,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고전 물리학은 자연을 아주 작고 무한히 많은 철저히 고립된 입자들로 쪼개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당구공처럼요? 네, 우주가 당구공처럼 단단하고 쪼갤 수 없는 원자들로 꽉 차 있고 이것들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톱니바퀴처럼 딱딱 움직인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네요. 근데 문헌을 보니까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과학계에만 머문 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 사고방식이 서구 문화 전체를 물들였고 결국 우리 사회나 예술 전반에 아주 광범위한 붕괴랑 파편화를 불러왔거든요. 대상의 관계를 지워버리고 입자만 남긴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특히 맥스웰의 전자기장 이론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이 견고했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혀버리죠. 패러다임이 바뀐 거군요. 네, 이제 입자는 우주 공간에 홀로 던져진 고립된 실체가 아닙니다. 불가분한 힘의 장, 그러니까 fields of force 안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맺어지는 에너지의 응집체로 재정이 된 거예요. 약간 전자기파의 작은 소용돌이 같은 거로요? 그렇죠. 쉽게 말해 사물의 본질은 그것이 맺고 있는 관계 그 자체라는 게 놀랍게도 과학의 이름으로 밝혀진 겁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지점은 이 거대한 변화가 과학계 내부에서 아주 순탄하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기계론적 우주관이 워낙 견고했으니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겠죠. 치열한 저항이 있었죠. 19세기 말에 벌어진 막스 플랑크랑 에른스트 마흐의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마흐는 아주 철저한 실증주의자였거든요. 실증주의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건가요? 네, 마흐는 눈에 보이지 않은 원자 따위는 그냥 관찰된 현상을 편리하게 배열하려고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정신적 인공물이나 허구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어요. 철저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믿겠다는 태도였죠. 와, 양자이론 창시자인 플랑크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했겠는데요. 그래서 플랑크가 복사 법칙을 통해서 원자가 실제한다는 것을 수학적, 물리적으로 입증해 내버립니다. 통쾌하네요. 겉모습만 관찰하는 얄팍한 현상주의를 버리고 사물의 내적 관계랑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실제론적 방향으로 과학이 진보한 아주 결정적 순간이었죠.
근데 물리학 발전 과정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엄청 커다란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입자를 에너지 응집체로 보고 관계를 우주의 본질로 꿰뚫어 본 이 현대 물리학의 관점이 사실 기독교 신학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대목 말이에요. 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이야기군요. 네. 맥스웰이 자기 신학적 신념 때문에 뉴턴의 모델을 거부했다는 게 진짜 물리학 방정식 밑바탕에 신학이 깔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뜻밖의 연결고리 아닌가요?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연결고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맥스웰이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성육신 관점이나 인격 개념에 기반한 창조주 활동에 대해서 확고한 신학적 이해를 갖고 있었죠. 아, 그래서 우주를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맥스웰은 바로 이 존재를 구성하는 관계라는 신학적 통찰을 자기 전자기장 동역학 이론을 구축하는 기초로 직접 활용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우주를 창조주가 관계 맺는 아주 역동적인 장으로 봤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기계론적 전통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맥스웰의 발견을 토대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구체화된 거고요. 우주 신비를 푸는 영감이 신학에서 왔다니 진짜 신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기독교는 언제부터 세상을 그런 관계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건가요? 이런 엄청난 철학적 개념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기원을 찾으려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쓰는 단어, 바로 인격이라는 개념의 탄생을 봐야 합니다. 인격이요? 펄슨 말씀하시는 거죠? 네, 흥미롭게도 기독교 이전의 고대 철학이나 세계관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 인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도 인간이나 영혼에 대해서 수도 없이 떠들었는데 인격이란 개념이 없었다고요? 없었죠. 고대인들한테 인간은 주로 이성적인 동물이나 아니면 국가 폴리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속품 정도로 여겨졌거든요. 아하, 좀 기능적인 느낌이었네요. 맞아요. 현대적인 의미의 인격 개념은 초기 교회가 그 유명한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아주 난해한 존재 방식을 이해하려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탄생했어요. 세 분의 신이 어떻게 하나냐 이 문제 말이죠. 네. 이 세 신성한 존재가 서로 분리된 세 명의 신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 안에 아주 깊이 머무르는 상호 내주하는 사랑의 관계라는 걸 어떻게든 설명해야 했거든요. 상호 내주, mutual indwelling이군요. 네. 그래서 도출된 결론이 이겁니다. 인격 간의 상호 관계는 인격들이 완성된 다음에 부차적으로 맺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인격을 구성한다는 거죠. 와, 관계가 곧 존재 그 자체다 이거네요. 존재 관계라는 오늘 탐구의 핵심을 진짜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이 통합적인 관계의 개념이 나중에 막 쪼개지는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 철학의 짙은 이원론이 스며들면서 사상적 균열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원론은 세상을 아주 날카롭게 두 동강 내버리거든요. 아, 하늘의 완벽한 이데아랑 땅의 불완전한 현실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시간을 초월한 완벽하고 순수한 신적 영역이랑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타락하는 경험적 영역으로 나눈 거죠. 이 사고방식이 사람들 머릿속을 잠식하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마저 두 조각으로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쪼갠다고요? 네,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를 신성이라는 조각과 인성이라는 조각으로 철저히 분리해서 파악하려고 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퍼즐 조각 비유처럼 대상을 막 떼어내서 현미경 밑에 올려둔 거나 마찬가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는 이것이 현대신학까지도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는 함정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어떤 함정이죠? 완벽한 신성에서 출발해서 인간적인 면모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위로부터의 기독론, 그리고 반대로 훌륭한 인간적 도덕성에서 출발해서 신격화로 나아가려는 아래로부터의 기독론이 팽팽하게 맞서게 된 거죠. 위와 아래가 충돌하는군요. 네, 하지만 4세기 니케아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이원론적인 딜레마를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대상을 쪼갠 다음에 다시 억지로 이어붙이려는 시도는 무조건 모순에 빠진다는 걸 꿰뚫어 본 거예요. 아,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온전한 한 인격체로서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논쟁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물, 그러니까 H2O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물이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네, 물은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꽉 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막에서 엄청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나 물 필요해 하면서 수소 기체만 따로 들이마시거나 산소 기체만 따로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증이 해소되기는커녕 숨만 차겠죠. 절대 생명을 살릴 수 없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불가분하게 결합된 실제, 즉 물 그 자체로 마셔야만 갈증을 해소하는 본질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와, 조각이 아니라 결합된 실제 자체로 봐야 한다는 교부들 통찰을 아주 절묘하게 짚어주셨네요. 두 본성이 나뉘지 않는 하나의 실제로 연합되었다는 사실, 그 연합 자체가 생명을 구원하는 핵심 능력이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양자역학 얘기도 하고 고대 공의회 얘기도 하면서 좀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죠.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이 복잡한 개념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내 삶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학자들 탁상공론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다루는 문헌은 이쪽해짐의 문제가 우리의 실제 삶, 나아가서 삶과 죽음의 벼랑 끝에서 마주하는 아주 절박하고 본질적인 문제랑 직결되어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책에 등장하는 아주 묵직한 논지가 하나 있죠. 네. 예수와 하나님의 존재적 유대가 끊어지면 기독교의 복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를 단지 훌륭한 피조물 중 하나로 깎아내렸던 과거 이단들이나 아니면 그냥 뛰어난 도덕적 스승 정도로 여기는 현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주장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선생님 정도로 남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예수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건넨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선언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공허한 친절에 불과해집니다. 피조물이 피조물한테 던지는 따뜻한 위로나 그냥 상처에 반창고 하나 붙여주는 수준의 덕담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누군가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건 그냥 마음 좀 풀어주는 차원의 일이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그 죄를 지은 과거의 시간을 아예 원상태로 돌리고 파괴된 존재의 근원을 회복시키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의 시간을 돌린다고요? 엄청난 권위네요. 구약성서 전통에서 보면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존재를 무효화하고 재창조하는 일은 오직 만물을 지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주 본인이 아니라면 그의 선언은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는 위조수표를 건네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아주 서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어떤 결론이죠? 만약 예수가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하나가 아니라면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예수의 따뜻한 얼굴은 단지 안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의 등 뒤편에 숨어있는 언제 나를 심판할지 모르는 불가해하고 무자비한 분노의 얼굴을 한 하나님을 상상하며 근원적인 공포에 떨어야 한다는 거죠. 레바가 한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끔찍하게 짓누르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일화가 문헌에 등장하잖아요. 네,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이야기 말이죠. 맞아요.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죽음을 불과 30분 앞둔 젊은 청년이 참호 속에서 목회자한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인가? 비비린내 나는 죽음 앞에서 튀어나온 정말 처절한 질문이죠. 만약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죽음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는 진짜 신은 나를 차갑게 정죄할 폭군일지도 모른다는 그 영혼의 비명이 진짜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만약 예수가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어떤 외부의 중재자가 아니라 창조주 본인으로서 찢겨진 인간의 역사와 존재 속으로 직접 뛰어든 것이라면 그게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오늘날 분열된 자아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주느냐 이 말씀이시죠. 네. 저자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깊이 자리 잡은 분열적 상태로 아주 냉혹하게 진단합니다. 그거 진짜 뼈 때리는 진단이었어요. 우리는 늘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럴싸한 모습이랑 실제 내면의 초라한 모습 사이에 아득한 간극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맞아요. 철저하게 기만적인 가면, 즉 위선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찔리네요. 근데 그 깊은 내면의 분열이 결국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에 가두고 타인과의 참된 관계를 모조리 단절시켜버리거든요. 책에서는 이것을 비인간화, 그러니까 디휴머네이제이션 과정이라고 명명합니다. 비인간화요? 네,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진짜 인간의 모습에서 멀어지는 일종의 존재론적 질병 상태인 셈이죠. 이때 등장하는 중재자인 그리스도는 밖에서 도덕적인 훈계나 늘어놓는 교사가 아닙니다. 문헌은 두 가지 심오한 표현을 쓰는데요. 어떤 표현이죠?
그분은 창조된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재인격화하는 인격이며 동시에 비인간화되어 분열된 우리의 본성을 짊어지고 치유하시는 인간화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와, 인격화하는 인격, 인간화하는 인간? 그렇다면 신학자들이 막 어렵게 말하는 위격적 연합이나 십자가에 속죄하는 연합 같은 복잡한 개념들이 결국 단순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서류에 탕탕 도장 찍고 너 무죄야 선언하는 식의 외부적인 거래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창조주가 위선과 소외라는 인간 존재의 어둡고 뒤틀린 시면을 하늘에서 구경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치열한 갈등의 내부로 직접 침투하셔서 당신의 존재로 우리의 찢겨진 존재를 꿰매어내신 경이로운 재창조의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운영체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OS 뷰 좋네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책을 읽거나 도덕적으로 반성하는 건 비유하자면 우리 삶에 유용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패치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겉보기엔 인터페이스도 예뻐지고 몇 가지 편의 기능은 좀 개선되겠죠. 하지만 시스템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한계나 치명적인 버그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오늘 문헌에서 말하는 성육신과 속죄의 연합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아예 망가져버린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OS 소스코드 가장 깊은 곳으로. 시스템을 처음 설계한 마스터 개발자가 직접 뚫고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네, 들어와서 갈기갈기 찢겨진 코드들을 존재론적으로 융합해서 재구축하고 분열과 위선이라는 그 지독한 버그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새로운 OS를 설치한 거랑 같다는 겁니다. 밖에서 반창고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완벽한 시스템 재창조인 거죠. 아주 타고난 해석입니다. 파편화된 조각들을 외부에서 억지로 이어붙인 게 아니라 그 조각들이 원래 맺어야만 했던 본질적인 생명의 관계망 자체를 존재의 내부에서부터 온전히 복원해낸 거죠. 그것이 바로 중재자의 인격이 지닌 진정한 능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숨가쁘고 놀라운 궤적을 함께 따라왔습니다. 고전 물리학에 고립되고 파편화된 원자에서 출발해서 고대교회가 발견한 삼위일체의 깊은 관계성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 내면의 깊은 분열과 위선을 치유하시는 중재자의 역할까지 살펴봤죠. 네, 세상을, 인간을, 그리고 신을 이해할 때 현미경 아래의 조각난 파편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맺고 있는 본질적인 관계, 즉 존재 관계의 렌즈를 낄 때 비로소 가려져 있던 진정한 실제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긴 여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독립적으로 뚝 떨어져서 고립된 채 완성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관계를 통해서만 그 진짜 존재가 구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가 구성된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그리고 우리 내면의 위선과 단절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창조주가 피조물의 어두운 시면으로 직접 뚫고 들어오는 존재론적인 연결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 그것이 오늘 탐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통찰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관계를 통해 빚어지고 치유된다고 역설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글쎄요, 아주 모순적이죠.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와 순식간에 이어지고 모든 것이 초연결되어 있다고 굳게 믿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실상은 어떤가요? 나만을 위해 정교하게 세팅된 개인화된 알고리즘의 그 좁고 안락한 방 안에서 내 입맛에 맞는 정보만 편식하며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파편화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고전 물리학 시대의 그 고립된 원자들보다 지금의 우리가 훨씬 더 쪼개진 채로 차갑게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겉보기엔 화려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실상은 철저히 분열된 이 가짜 연결의 시대예요. 망가진 여러분의 존재를 진정으로 인격화하고 인간화해 줄 수 있는 그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관계에 닿칠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내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맞추고 있는 그 삶의 퍼즐 조각은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연결고리와 맞닿아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 도발적인 질문을 마음속 깊이 품고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